안녕하세요, 채화님 반갑습니다. 29년 전에 대학교에서 시시 커플로 만난 남편과 저는 결혼을 했습니다. 아들을 낳았고요. 그리고 딸도 낳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어느 날 너무 잘 살고 있는 저와 남편, 아들, 딸, 우리 가족들은 더없이 행복하게 살았다고 느껴집니다. 그런데 채화님, 갑자기 4개월 전 사고로 남편이 떠났습니다. 아들과 딸, 저는 우리 가족들은 지금 너무나 슬프고 힘듭니다. 매일 눈물로 보내고 하루하루 고통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적어 주셨습니다. 우리 남편분의 명복을 빕니다. 지금 4개월밖에 되지 않아서 마음이 굉장히 힘든 상황이고 매일매일 눈물로 하루를 지새고 있다라는 글을 보니까 저도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도 이렇게 인연이 되어서 귀점 영상에 댓글을 달아주신 구독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뭔가 지금 많이 찾고 있고 그리고 이 괴로움과 슬픔을 이겨내기 위해서 유튜브나 책이나 마음가짐이나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게 이미 이 글에도 보이죠. 반면 돌이켜 생각해 보면 얼마 전에 여기 제주기점명상센터에 오신 한 분 중에서 40대 중반 정도 되신 여성분인데 몇 년 정도 남편이 암을 앓아서 끝내 사망했다라는 내용으로 괴로움과 슬픔 때문에 이곳 기점명상센터에 오셔서 1박 2일 수업을 함께하고 되돌아가셨어요. 그분이 하신 말씀이 그거였어요. 채원님, 저는 자식이 없습니다. 자식 복이 없어서 그런지 남편이 떠나고 나니까 자식이라도 하나 키우면서 살 수 있게 해주지 자식도 없나, 이런 운이 없는 여자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저한테 한탄을 하셨는데 그분의 말을 듣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45세면 아직까지 젊은 나이인데 100세 시대에 새로운 인연을 만날 수도 있고 앞이 창창하신데 자녀가 없는 이유가 있겠죠. 필요 곡절이 있겠죠. 반드시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 또한 남편이 본인에게 배려해서 그런 인연이다 라고 생각하고 남편한테 감사한 마음을 내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리고 암을 통해서 한 3년 정도 병수발을 하면서 남편과 하고 싶은 거 다 해보고 가보고 싶은 거 다 가보고 먹고 싶은 거 다 먹어봤다 라고 하셔서 그 또한 또 감사하게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삶이란 게 우리가 거스를 수 없는 게 생로병사지 않습니까? 우리는 태어났고 그리고 늙어가고 병들어가고 그리고 결국은 다시 되돌아간다. 노자는 도덕경에서 이것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무, 위, 자, 연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떤 차별을 두지 않는 거예요. 그냥 자연의 흐름대로 흘러간다는 것이에요. 무위자연의 뜻은 노자의 사상 중에서 두 가지의 사상이 가장 대두되는데 첫 번째는 무위자연이고요. 두 번째는 상선약수입니다. 가장 최고의 선은 물이다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물 흐르듯 살아라. 그리고 또한 자연에 거스르지 말고 살아라. 자, 같이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나는 물 흐르듯 살아간다. 자연에 거스르지 않고 살아간다. 노자가 깨달은 이치라고 합니다. 무위자연이란 어떤 것에 차별을 두지 않고 거스르지 않고 자연 그대로 흐름 따라 살아가는 삶을 무위자연의 삶이라고 표현합니다. 사실 우리가 죽음을 거스를 수 없고 그리고 질병을 거스를 수 없고요. 늙어가는 것을 거스를 수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무위자연의 삶이라고 표현합니다. 무위자연의 이치는 가장 핵심적인 이치가 뭐냐 하면 때가 되면 스스로 작용한다. 남편이 떠나신 것도 때가 되어 스스로 작용한 것이고요. 아까 제가 전자 얘기했던 여성분도 때가 되면 모든 것은 스스로 작용하는 거예요. 그건 내가 어떻게 한 것이 아니라 남편이 어떻게 한 것이 아니라 때가 되어서 스스로 작용한 무위자연의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을 거스를 수가 없어요. 다만 시절 인연이 조금씩 차이 날 뿐.
1년을 늦출 수 있고 몇 달을 늦출 수는 있어도 그것을 거스를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의자연의 이치다. 지금 남편을 떠나보내고 4개월 정도 지났어요. 그러면 이때는 바람이 부는 거예요. 가정에 큰 바람이 지금 분 거예요. 우리는 자연을 거스를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질병과 병고와 죽음도 거스를 수가 없어요. 조금 늦출 수는 있겠죠. 하지만 큰 자연의 방향은 거스를 수가 없다. 그래서 지금 가정에 가장 큰 바람이 지나고 있는 거예요. 태풍이. 인생의 가장 큰 태풍. 그러면 태풍이 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는 삶이라는 항해를 하고 있어요. 서로 같이. 누구나 각자의 인생이라는 삶의 항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무 비바람이 세게 불고 태풍이 일면 닻을 내려야 합니다. 그리고 바람이 전혀 불지 않을 때 또 기다려야 됩니다. 때론 항구의 포구에 꽁꽁 밧줄을 묶고 닻을 내리고 때를 기다려야 해요. 이게 자연의 이치고 무의자연의 이치라는 거예요. 지금은 4개월밖에 되지 않았으니까 눈물이 나고 괴롭고 슬픈 마음을 그저 태풍이 불듯 비가 내리듯 외부 환경에 맞춰서 순응하면서 적응해 나가는 마음가짐을 가지셔야 돼요. 이걸 슬픔을 거스르려고 한다든가 아이들에게 이걸 극복하려고 노력한다든가 내가 슬픔을 극복하려고 노력한다든가 저는 그런 걸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충분히 슬퍼하고 눈물 흘리고 충분히 자녀분과 함께 서로 타독이며 챙겨주셔야 돼요. 큰일을 당하면 가족이 소중하다는 걸 그제야 느껴요. 어떤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제서야 뿔뿔이 떨어져 있던 가족들이 서로의 마음을 위로하고 위안하고 챙겨주게 됩니다. 지금 딸과 아들, 그 귀함이 예전보다 더 클 거예요. 충분히 가족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챙기면서 보듬어주는 그런 순응하는 자세를 가지셔야 돼요. 극복하는 게 아니에요, 슬픔은. 어떻게 한다? 슬픔이 감정이거든요. 자, 슬픔은 감정이다. 뭐라고요? 슬픔은 감정이다. 기쁨도 감정이다. 괴로움도 감정이다. 감정은 자고로 지나가도록 놔둬라. 밀어내려고도 하지 말고 끌어당기려고도 하지 말고 감정은 지나가도록 놔둬라. 바람이 많이 불면 바람을 부는 대로 흘러가 줘야 해요. 그걸 거스를 수가 없어요. 남편과 사랑하고 아끼고 소중한 남편이 내 반쪽이 떠나셨는데 슬프고 괴로운 건 당연한 거예요. 태풍인 거예요. 그러면 태풍을 거스르려고 하지 마요. 슬픔을 거스르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슬픔을 그냥 받아들이고 나를 통과하게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슬픔이 왔을 때 그냥 여기서 대해서 순응하고 지나가도록 놔라는 거예요. 불필요한 슬픔에 대한 집착을 쥐어잡지 말라는 거예요. 감정, 슬픔도 지금 본인의 집착이에요. 감정은 자꾸 모이거든요. 모이는데 이걸 자꾸 가두려고 하면 안 돼요. 나를 통과하도록 내버려 둬야 돼요. 그래야 이게 흘러가요. 그렇게 하려면 가장 중요한 하나의 팁이 있는데 감정을 자꾸 모이게 놔두는 것이 본인의 습이거든요. 습관이거든요, 지금.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지금의 흐름에 충실한 삶을 살아야 돼요. 지금 이 순간의 흐름에 충실한 삶. 그러면 흐르도록 놔두면 결국은 흘러가 버려요. 여러분께서 지금 앞에 여기 꾸중물이 담겨 있다. 흙탕물이 담겨 있다. 이 흙탕물을 자꾸 손으로 왔다 갔다 빼고 가라앉아 너 맑은 물이잖아 원래. 자꾸 손으로 왔다 갔다 하면 이 흙탕물과 꾸중물이 점점 더 탁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걸 그냥 가만히 놔둬야 돼요. 놔둬야 시간이 지나면 고요해져서 밑에 불순물이 가라앉고 맑은 물이 올라와요. 자, 이걸 탁정서청이라고 해요. 탁청, 서청. 흙탕물은 가만히 놔두면 자연스럽게 맑아진다라는 의미예요. 슬픔을 자꾸 밀어내고 조급한 마음이 일어나면 그 괴로움과 슬픔은 내 감정의 흙탕물을 만들어요. 시간을 믿고 시간을 벗삼아서 놔두라는 거예요. 놔두라. 바람은 언젠간 고요해진다는 거예요. 같이 함께 해볼까요? 말해볼까요? 바람은
언젠간 고요해진다. 괴로움도 언젠간 고요해진다. 슬픔도 언젠간 고요해진다. 아픔도 언젠간 고요해진다. 바람은 언젠간 잦아들고 바람은 언젠간 멈추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탁정서청의 지혜로 이 지금 지나가는 이 아픔과 괴로움을 필요곡절, 나에게 내 삶에 반드시 뭔가의 가르침과 이유가 있겠구나 라고 마음을 내고 그냥 지나가게 놔두시라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게 놔두면 된다는 거예요. 태풍을 그냥 지나가게 놔두듯이 우리는 다만 무위자연, 자연을 거스르지 않고 차별과 분별 없이 자연의 흐름대로 흘러가도록 살아가는 것이 무위자연의 삶이다. 이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다? 현실에 충실하라. 따라합니다. 나는 매 순간 현실에 충실한다. 지난 일을 후회하지 않는다. 미래를 걱정하지 않는다. 지금 할 수 있는 것만 한다. 이 마음을 내는 자가 진정한 수행자다.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을 잘 극복해 내시기를 희망합니다. 극복하는 건 아니에요. 이겨내라.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제 말은 그걸 통과해 버리라는 거예요. 태풍에 지나가는 그 눈 속으로 그냥 흘러가 버리시라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도 지금 당신이 살아있고 그리고 자녀분과 함께 서로 의지하고 이겨낼 수 있는 희망의 의식은 본인 안에 있다는 걸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누가 뭐라 해도 당신이 희망입니다. 그렇게 살아가 주시기를 하늘에 계신 남편분이 간절히 바라고 있음을 꼭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